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와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오늘 내 안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또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떤 방식으로 숨어 있는지 오늘도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거룩히 기치고자 합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 자신은 내가 나에게 속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남도 속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죄라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인격이고요. 죄라는 것은 생물이고 죄라는 것은 실존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죄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나 있어요. 죄는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에나 있고 모든 곳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꼭 자기가 있는 환경과 비슷하게 자기 모양을 바꿀 줄 아는 게 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고백하면 힘이 없어요. 죄는 드러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죄가 힘이 강력할 때가 언제냐면 들키지 않고 숨어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 모인 감옥에는요, 당연히 죄가 있겠죠. 거기에는 폭력이라는 죄도 있겠고 욕설이라는 죄도 있겠고 절도라는 죄도 있겠죠. 자, 그러면 감옥에 죄가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의인들이 모였다는, 택자들이 모였다는 교회에는 죄가 없을까요? 당연히 교회에 죄가 있죠. 죄수 안에 이 죄가 있어요. 목사 안에도 죄가 있어요.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죄가 있죠. 그런데 권사님, 장로님 안에 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의로운 공간 안에서 죄는요, 감옥이라는 곳의 죄와 같은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교회라고 하면 대놓고 욕설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욕을 왜 안 하겠습니까? 여기 교회 같은 곳에서 욕을 하면요, 죄의 존재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면요, 모두가 욕해요. 욕이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거기서 욕한다, 그건 죄로 아무도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회 같은 곳에 와서 내가 욕을 뱉는다, 그럼 내 안에는 죄가 그대로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폭력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폭력을 쓰면요,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폭력성이 있네? 그냥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자기가 들키는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죄는 절대로 자기 모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죄는 교회라는 공간에 맞춰서 자기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욕설을 하던 죄가 교회에 오면요, 교양 있게 수군거림이라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말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수군거림으로 형태를 바꾼다라는 거죠. 감옥에서 폭력이라는 모습을 하던 죄가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차별과 무시라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는요, 무학자 안에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지식인 안에 있는 죄가 있고, 무신론자 안에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종교인 안에 있는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무서움이 뭐냐면, 자기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머무는 곳의 그 성격에 따라서 자기 모양을 수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 곳에 이 숨어드는 죄는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천사 무리 안에서 악마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날개 달린 곳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갑자기 뿔 달린 사람이 온다. 죄는 그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죄는요, 날개 달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날개 달고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죄는 둔갑을 잘하고 우리를 속이고 숨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있으면 줄줄줄 외운다고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워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된 진리요, 빛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진리가 있는 이곳에 죄가 없냐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 죄가 숨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 안에 죄가 있어요. 분명히 제 안에 죄가 숨어 들어 있을 거라 이거죠. 근데 이 죄가 저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있는 곳에도 교묘히 스며드는 이 죄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사기꾼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요, 거짓말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냐면, 이 사람이 뭐 항공대학교를 가봤겠어요. 대학을 간 적이 없는데, 간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칠 때, 어디 가서 사기를 칠 때 먼저 하는 게 뭐냐? 내가 사기칠 대상, 장소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항공대를 가본 적이 없는데 공항에 가서 이제 이제 사기를 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항공대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대학에 가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대를 가봤겠냐고요? 간 적이 없겠죠. 그런데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의대에 가본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사기꾼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가면서 또 정체를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냐? 이번에는 버클리 대학을 나온 변호사로 자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변호사인 것처럼 변호사의 언어를 쓰고 뭐 그 가운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버클리 대학에 대한 지식을 잔뜩 외우고 그 집에 갔어요. 그 대화를 하다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법대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그 외운 대로 저는 버클리를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순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사를 하러 갔던 그 집의 아버지가 버클리 대학을 나온 거예요.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가 화기애애해지더니 우리 딸이 내 동문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지금도 잘 계시냐고. 그래, 그 교수님이 그렇게 아끼던 개가 있는데 그 개는 어떻게 됐냐고. 막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사기꾼이 지옥 같은 긴장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버클리대를 다녀본 것과 버클리대를 다녀본 것처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가짜가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버클리 대학을 다녀본 사람만큼 안다고 해도
버클리 대학을 진짜로 다녀본 사람 앞에서는 그 지식이 전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때 진짜 버클리 대를 다닌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 나는 거기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걸로 죄는 소멸돼요. 끝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짓는 죄가 뭐냐? 이 사기꾼이 자기도 진짜 거기를 다녀본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는 거지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도 다녀본 것처럼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거짓말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 버클리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가짜라는 자기 이제 정체를 이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지식을 대방출하는 거죠. 아는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들이 모인 곳에는 꼭 가짜들이 섞여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짜는 반드시 있어요. 목사 세계 안에 가짜 목사 반드시 있고요. 장로님 세계 안에 가짜 장로 있고요. 권사님 세계 안에 가짜 권사 반드시 있는 거예요. 가짜는 언제나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경험과 체험을 말하는 진짜 속에 섞인 가짜가 자기 정체를 숨길 때 언제나 쓰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지식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해요. 아는 것으로 무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으로 자기가 하지 못한 경험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소경이었던 사람을 대하는 바리새인의 태도가 진짜 이상해요. 왜입니까?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소경이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도 이 소경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가다가 예수님이 먼저 소경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이 회복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안 해봤어요. 꿈도 안 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라지도 않았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이 싸우는 대상은요, 예수님이지 이 불쌍한 소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경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는 나랑 상대도 안 되는 이 소경 붙들고 싸우고 있냐 이거예요. 자,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이 본문이 바리새인의 본질과 이 소경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본질은 아는 사람이에요. 알므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쭉 봐도요, 이들이 안다는 것 이상의 표현을 못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9절에서 모세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계속 나는 알고 있다,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다는 말 속에 담긴 사실 내가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는 말이 숨기고 있는 진짜 치명적인 진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알아요. 근데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알아요. 아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본 것처럼 거짓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식을 쏟아내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빈곤한 경험의 부재,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식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적이 없는데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지식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는 척을 그렇게 해요. 나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평소에 무시가 돼서 상대도 안 되던 소경하고 싸우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가면 이 소경에게 패배합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소경하고 싸우다 말고 소경을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황을 자세히 보면요, 모양은
바리새인이 소경을 쫓아냈지만 실제를 보면요, 상대가 안 되니까 바리새인이 소경으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눌렸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본 적은 없지만 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지식은 있었지만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25절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다요.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을 통해서 눈 뜨는 기적을 내가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경험한 사람과 아는 사람이 만나버린 거예요.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와 가짜가 만난 거예요. 경험을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말을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아는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해요. 가짜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죄목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다, 내가 아는 것을 막 쏟아내요. 가짜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소경이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뭐죠?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봤는데,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경험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봤는데, 나는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 중에 아는 사람하고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더 담대하고 평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경험하고 살았던 소경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많은데 하나님을 보는 소경 앞에서 점점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라는 걸 나 자신도 들키게 생긴 거예요. 나는 경험한 적이 없고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걸 점점 내가 들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직면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가짜라는 걸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진리 속에 섞여 있는 죄가 뭐냐? 이 본회퍼가 말하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만남이어야 되고 체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체험이 없다, 교회를 다니는데 만난 적이 없다, 이거는 그냥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의 어떤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리 배우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단순히 깨달음을 얻으려고 오는 데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인 걸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 안에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뭐 이렇게 분노도 있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는 거하고 내 안에 있는 질투를 봤다, 내 안에 있는 이 폭력성, 이 살인의 욕구, 이걸 내가 마주쳤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는 언제나 내 죄를 마주친 사람들이에요. 내 죄를 보지 않고서는 회개 안 해요. 죄를 아는 사람들은요 회개 안 해요. 죄를 봐야 회개를 하는 거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적용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굳이 교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 말하지 않아요. 간증을 말하고 경험을 말하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내는 사람들 틈에도 죄가 섞여 들어오는데, 이 죄가 자기를 숨길 때 꼭 쓰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본 걸 말하는데 이 속에 섞여든 죄는 내 지식으로 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제가 예전에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거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나는 이거를 체험한 적이 없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전부 다 우리 아버지 경험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럼 나는 설교할 때 최소한 그렇게 말이라도 하는가? 저는요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적은 없는데 이건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의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정직하기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거 전부 우리 아버지 믿음이었거든요. 이거 전부 우리 어머니 경험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간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싹 빼고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체험한 것처럼, 마치 내가 살아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래서 가난이 무서워도, 아무리 그 삶이 힘들어도 그렇게 목회 현장으로 뛰어들어봤거든요. 그럼 저는 돈 좋아해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이라는 고통을 감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살아본 것처럼 설교를 하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어머니 아버지의 길을 한 번 살아본 게 하늘교회 올 때 그때 처음 살아본 거예요. 저도 한번 주님께 헌신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회개했던 적용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가 뭔지 헬라어 히브리어 섞어가면서 회개에 대한 지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꼭 가짜들은 그래요.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회개가 뭔지를 아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예요. 막 예전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하실 때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돈을 훔쳤던 거,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한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설교를, 순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없는 날은 장로님이 설교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님은 목사였어요. 대단한 직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했냐?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을 꿀꺽했다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도둑질한 죄를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집회가 이어지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강단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첩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기를 팔 때 그람수를 속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회개의 역사를 알죠. 교회의 역사를 알아요. 회개가 뭐여야 되는지 저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다.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다. 말은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음란이 있거든요. 제 안에 돈 욕심이 있거든요. 저는 목회를 할 때 돈 벌고 싶어서 목회했지 영혼 구원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그런 인간이었다고요. 근데 내가 이 강단에 나와서 회개가 뭔지는 아는데 회개를 한 적이 있냐?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오늘날 교회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알죠. 그래, 그러면 자, 회개가 뭔지 알잖아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장로님들 회개가 뭔지 다 알아요. 안다고요. 아니, 모르는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회개가 뭔지 다 알죠. 그래서 좋아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회개가 뭔지는 알아요. 막상 나보고 회개해보라고 하잖아요. 안 해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꼭 있잖아요. 잊지도 않은 말 있죠. 회개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둘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또 아는 척을 해요.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라고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요, 모세에 대해서 알지 모세를 몰라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지만 모세처럼 살아본 적은 없어요. 말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요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척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틀린 거를 이렇게 가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요,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분별이 돼야 회개를 아는 삶에서 회개를 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뭐냐? 회개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나도 속고 남도 속다가 결국 바리새인처럼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것과 회개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거예요.
회개가 뭔지를 내가 알고 있나? 내가 회개를 했나?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니,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 몰라요?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 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을 하냐고요. 복종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아는 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바리새인들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바리새인인데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인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 대단하다는 장로님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신학까지 하니까 주변에서 있잖아요. 다 찬사를 하는 거예요. 와, 이 집은 복에 복을 받았다고. 아버지만 목회자인 것도 대단한데 세상에 아들이 3명인데 다 목회를 한다고. 저희는요 그냥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양만 가지고도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가 뭔지 말을 못 하겠냐고. 알죠. 성경에 사랑장이 어디 있냐?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는 다 알아요. 저보고 만약에 이제 성경 퀴즈대에 나간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2등은 할 자신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 내내 내 지식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 지식 때문에 천국 간다. 근데 저는 아는 거랑 사는 게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지식 때문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공동체를 만나게 됐어요. 진짜 공동체. 이놈의 가짜 목사였거든요. 가짜 신앙인. 이놈의 가짜가 어느 날 진짜들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받은 충격은 이거였어요. 제가 그래도 이 정통교회를 다녔으니까 회개를 얼마나 설명하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오니까 회개를 하긴 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야동을 봤는데 저 야동 중독인 것 같아요. 저 야동이 안 끊어져요. 그러면서 저로서는 수치스러워서 꺼낼 수도 없는 수치스러운 고백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이거 정말 끊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형제는 그래도 평신도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직도 이걸 끊지를 못하고 있다고. 내가 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정해놓고 우리 서로 좀 체크를 해주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컴퓨터 하드 다 이제 지우시고 그거 찍어가지고 저에게 이제 사진 전송하시라고. 그리고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서로 전화해 주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정 안 끊어진다, 우리 둘 다 병원 가서 약 먹자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로서. 뭐지 이거? 아니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려면 나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회개를 말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분들은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회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내가 회개를 한 게 아니었구나. 회개는 죄와 싸우는 게 회개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죄인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나는 죄와 싸우면서 피 흘려본 적이 없거든요. 손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를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학까지 하면서 회개를 한 적이 없고 내가 죄인인 건 깨달았어도 말씀에서 내 죄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아는 것과 본 것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이 엄청난 간격. 이들과 나 사이에 얼마나 큰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제 마음에서 일어난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소경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처럼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나도 회개를 한 척, 나도 죄를 본 척하면서 또다시 나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지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차마 목사가 돼가지고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거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마저도.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한 것처럼 또 경험을 지어내가지고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 안에 숨어든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알죠. 이 사람이 회개를 해본 것처럼 말하는지 회개를 한 사람인지 사실은 알죠. 근데 저는 이제 딱 인간관계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랑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랑 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간관계가 나뉘는데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한 사람들은 저랑 친구예요. 진짜 회개를 한 사람들은요, 뭐 너무 편해요, 마음이. 아니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뭐 위선 떨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제 저랑 친구가 되는 분들은 회개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를 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니라 죄인끼리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불편하고 같이 있으면 뭐가 힘들고 이게 뭐냐면 회개를 한 사람하고 회개를 한 척 한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불편해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본 사람하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소경하고 바리새인이 만났거든요. 그럼 오늘 내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소경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보고 있으시냐? 이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회개라는 걸 아십니까? 회개를 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걸 아세요? 아니면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말해버리거든요. 요한복음은 피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이 그냥 여러분에게 딱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짜냐 진짜냐. 근데 가짜인 걸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자기가 진짜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다 오늘 성령 받으셔서 내 안에 있는 가짜를 분별해내시고 오늘 진짜 회개를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고 또 예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 여자 목장에서 이거 이제 나누실 때, 아니 뭐 이렇게 주중에 뭐 주일이든 어디든 여자 목장에서 나누실 때 제발 경험한 적이 없으면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경험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경험했으면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자기 죄를 보셨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내 죄를 보십니까? 봤으면 어떤 죄를 봤습니까? 순종을 아십니까? 순종을 하십니까? 순종을 아십니까? 순종을 하십니까? 했으면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회개를 아십니까? 회개를 하십니까? 회개를 아십니까? 회개를 하십니까?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그렇게 이번 주 여자 목장도 아주 즐겁게 나누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너무 많은 가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제가 오늘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다 진짜라서 진짜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설교를 제가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살지를 못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중요하다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가짜입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최소한 내가 가짜인 것은 아는 하는 그 정도의 지식은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짜인 내 모습을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가 되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아프지만 끝내 이 소경을 쫓아버렸던 바리새인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소경 앞에서 가짜인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며 가슴치며 나 또한 소경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내가 가짜인 것을 깨달아 진짜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